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소망, 가장 큰 축복, 그거는 안 죽고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 추구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여러분의 기회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의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시는 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했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높고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악에 병든 이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영혼을 돌보셨는데 특히 죄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더 관심을 갖고 돌보셨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께서는 죄의 노예로 종노릇하는 옛 생활을 떠나도록 도우셨고 죄의 얼룩과 죄의식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명령으로 자신의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고 처음에 사도들을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용서를 가져오는 고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영혼을 망칩니다. 죄가 영혼을 망치고 있는 한 우리는 진리, 곧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진리를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이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위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같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때는 예전에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등한시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적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충성스러운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여전히 죄로부터 구원되고 자유롭게 되는 똑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모두의 주님 되신 증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죽음 후에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 영생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기 위한 하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값어치 없는 부도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삶을 망치고 어린이들을 도덕적으로 혼돈하게 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지만 죄는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슬픔만 안겨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죄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셨고 그 자유는 그의 가족이 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까지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어떤 이들은 그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를 하세요. 잔치에 초대를 하시지만 먹는 것도 해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각자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분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은 간절히 원하지만 그분들의 삶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복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보다 죄의 노예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한 한 사람을 묘사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모든 사람이 복음의 부르심을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즐겨온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벌하신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의 왕의 특별한 행사에는 그 행사장 문 앞에서 예복을 제공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결혼 관습을 어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불순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환영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과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꼭 참조해서 직접 여러분 자신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9절은 말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악에서 돌이켜 의로 향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지시했는지를 말합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읽을 때에 방백들이 자기들에게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이 그 말을 들어야 함을 알았지만은 무서워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겼습니다. 여호야킴 왕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에게 그 두루마리 글을 읽게 하고 읽는 족족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호야킴 왕은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영생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되어야 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웃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7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멸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맞도록 성경 말씀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1세기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진리로 서 있습니다. 제1세기에 벌써 어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변경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복음은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복음에 주신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결탄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참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라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악마의 상처 주는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힘을 주십니다. 상처를 받을 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부르심에 태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의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연합될 것이고 그분의 몸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대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 씻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하루를 보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